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백성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공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니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도 능력의 팔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평안히 천성 가는 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를 기뻐합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상황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송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위해서 박노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길 간구하오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 기쁨과 감사로 내 발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듯 저희의 마음도 주님의 집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거룩함과 평안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마음과 몸,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저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이 절망의 소롱에 빠진 것 같고 영혼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비방과 조롱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그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친히 복을 내려주시는 이 교회가 올해 주님께서 택하실 일꾼들을 선출하는 귀하고 중대한 시간을 앞두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꾼들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임직 후보로 세워질 이들이 겸손함과 충성, 사랑과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선출의 모든 과정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거룩한 질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의 일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살, 2살 우리 영아를 두신 우리 가정들은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아가방에서 아기를 돌봐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또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의 영적인 또 예배 생활을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아가방을 운영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요청이 또 있고 해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7, 8명 될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한 달이든 2달이든 반년이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돕는 그런 위치에서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일부터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강의와 또 실제적인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달에 구역 모임이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구역장님들의 해방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아시겠죠? 좀 식사라도 여러분 대접해 주시고요. 같이 격려해 드리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12절만 같이 읽고요. 그 전까지는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놈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밍 아웃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진을 볼 때 줌인해서 나를 찾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학급 교우들을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줌아웃해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신을 조금 멀리서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사역자들이 한 2, 30명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았고요. 저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야만,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야만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우리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찬송을 하곤 하죠. 예수 믿었다고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의 정과 육을 박아야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제목을 통해서 시험받는 성도가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린 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다릅니다. 노인은요, 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이 노인이에요. 그냥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나이가 찬 분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은 누구라고 할까요? 성숙함이 묻어나오는 사람이죠. 세월과 함께 그 어르신을 배웠을 때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있죠.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비전과 꿈, 이런 목표는 다 바울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참 어린 아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고 생각했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어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겠죠. 지금 이렇게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의 모습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파당, 분쟁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한두 명의 분쟁이 아니에요. 지역 안에서 그냥 집단으로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메리에타에
몇 명이나 사는지 모르겠지만 메리에타의 이제 전체 교인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 보면은 둘, 셋, 넷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카페에서 만났는데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슨 마트를 갔는데 거기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당시의 분쟁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던 분쟁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줌아웃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을 좀 흘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가슴에도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세속적인 사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역시 어린아이로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행위 그 자체가 결론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들 놀이터에서의 그 생활을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서로 좋아요, 그죠? 막 몇 시에 만나자. 우리 이제 엄마가 불러도 조금 더 숨었다 놀자. 그러다 어느 날 얼마나 또 싸워요. 얼마나 싸워요. 놀이터.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추후에 말씀드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이 분쟁은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행위들이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 세속적인 문제는 영적이지 않고 육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시작됐고 또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주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현상은 모든 교회에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에 이런 도전들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올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바울에게서 찾습니다. 바울에게서. 제가 바울이 이걸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교회 문제들만 계속 언급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본문에는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뒤졌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바울의 마음이죠. 정말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유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핵심 구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목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의 목회적인 어프로치와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성적인 마음이었어요. 부성적인 마음. 여러분, 왜 어머니라고 안 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왜 아버지 상을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당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해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버지 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하자. 바울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듯 무엇하고요?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권면. 여러분, 이 권면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드바이스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권면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라고 권면을 해요. 어떤 문제들을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그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에 내가 경험했던 그 말을 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가치와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 했다고요? 위로했어요. 우린 대부분 이 위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는요, 격려의 의미가 있는데 권면했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양육입니다.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를 10년, 30년, 40년 한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뭔가를 이루었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 없이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어른의 모습을 갖춘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잘 지도해 주셔서 그래요.
지도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 지난주도 우리 한 교역자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암으로. 그런데 이 분이요, 매주마다 제 설교를 소위 말하는 걸고 넘어져요. 예. 근데 너무 치명타예요. 목사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민학교 이상은 나왔거든요. 근데 국어의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런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3년 내내, 네, 여러분들의 그 애처로움이 제가 느껴집니다. 3년 내내, 목사님, 오늘은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3년 내내 듣고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누가 성장할까요? 물론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 뭐 안 되겠지만 그나마 도움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원고 에디팅 하다가 편집하다가 누가 떠오를까요? 주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3년 내내 잔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래, 이거 빼야지, 이렇게 느끼겠지. 전 지금도 그분이 딱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더 설교가 완성은 아니지만 더 성숙해졌을 텐데. 지금은 그리운 얼굴입니다. 그리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런 권면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성경이 저를 권면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저를 양육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양육을 잘해 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종종 화도 날 때가 있지만, 근데 그걸 곱씹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상처가 되는 말도 있겠지만, 그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양육은 힘들어요. 권면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인내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소화하면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장로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양육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땡큐 하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 흘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했듯이 멀리서 나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통은 나를 잘 몰라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내가 나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권면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것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른이 되어야 돼. 교회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이 많아서 이 어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양육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1:1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좀 양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와 평신도가 만나서 교제를 가지고 성실히 공부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찌 완전한 자가 있겠어요? 배워가야죠. 인도자를 통해서, 또 그 일대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배워가야죠. 끊임없이 배워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려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성약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에 참 어른이 많은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대 어른도 막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40대 어른도 나와야죠. 50대 어른 나와야죠. 7, 80대 되시는 분들, 90대 되시는 분들, 그분 얼굴만 봐도 뭐 그냥 꿀이 떨어지듯이 그분들을 통해서 보기만 봐도 정말 은혜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받아 무장하십시오. 이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또 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좀 멀리서 보세요.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어른이 돼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시간 1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계속해서 권면해 주세요.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우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어른이 되어서 서로를 양육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른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이민 생활하고 또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말 소중한 예물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먼저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또 드림의 기쁨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힘이 나면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을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날이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결단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권면해 주세요. 주님,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내 삶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쳐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을 통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정말 성숙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심령을 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